우리에게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함께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에 펴봐주는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다가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만이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아멘.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아멘.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세상에서 제가 그리로 이렇게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아멘. 세상에서 제일 좋은 영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외우고 주님의 도를 외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율법의 신론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다시 한번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을 이루자.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 전에 이르자. 주
하나님께서 선포되어있는 주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주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우리 주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며 주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며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며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다시 이곳에 나를 기원합니다. 이 뜻이 되어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통하여이라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며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뜻하신 그곳에 나를 기원합니다. 이 뜻이 그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찬양 고백처럼 하나님의 주의 말씀에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박지구 선교사님 주님께서 지키시고 지금 보호하심 안에서 또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또 주님 주신 그 사명의 길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십니 또 그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눌 때 또 우리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눌 때 하나님 그 꿈이 우리의 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장막이 더욱더 넓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게 하소서. 주님의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지고 서로에게 축복이 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을 또한 기대하며 소망함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길로 인도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신 주님, 시간 박지구 선교사님의 간증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의 분부하신 명령을 묵상하며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와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겨자씨 선교회 청년들의 신실함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 목사님의 헌신이 지치지 않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세임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태국 땅 가운데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선교 사역 위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성북 제일교회 지체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비록 육신의 아픔 속에서 수술은 받지 못하시지만 주사와 물리치료를 통하여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과 치유의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복음의 비밀을 통하여 지혜 있는 청년들이 별과 같이 빛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응답으로 크고 은밀한 세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국에 가셔서도 목마른 영혼에게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피난처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저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본문 시편 119편 40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40절 한 절의 말씀 우리 함께 큰 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또 기도하고 우리 또 함께 마음을 모으는 가운데 박재구 선교사님 또 기도의 내용처럼 또 제가 항상 같이 기도 제목 나눴던 것처럼 신장에 좀 무리가 되셔서 수술이 좀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여튼 한국에 계시는 동안에 좀 치료를 잘 받으셔서 최대한 온전한 모습으로 다시 태국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또 마음 모아서 기도 드렸는데요. 우리 선교사님 이렇게 뵀는데 우리 또 마지막 한국에서 이제 태국으로 돌아가시는 그 길 가운데 우리 함께 은혜의 말씀 또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들을 함께 나눌 때 우리에게 함께 또 그 안에서 함께 마음을 모으고 또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뤄나가는 아름다운 시간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또한 이렇게 함께 또 정수진 또 사모님도 함께 해주셨는데 우리 같이 또 예배 가운데 함께 은혜 나누고 또 나중에 또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정말 아프신 몸인데도 이렇게 와주셔서 또 기쁨으로 말씀 전해주시는 박재구 선교사님 오늘 사모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실 때 우리 환영의 박수, 축복의 박수가 되어드렸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약함도 내겐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겐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겐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나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
하나뿐인 사랑아 내게 부탁이 있다 길 잃어 지친 영혼 돌아보라 나의 품으로 안기어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내게 그 땅을 부탁한다. 기도합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부족한 종 박재범 목사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들 다 주님께 맡기는 시간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듣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정결케 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 놓였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님의 몸된 성전 성부제일교회에 심어주신 귀한 성도들 시간으로 마음과 물질로 헌신하는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 돌아보시고 축복하시고 진실된 헌신으로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는 참된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의 모습은 감추시고 오직 하나님 영광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음성을 들으신 사람만 아멘 하세요. 아멘. 교회는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있지만 교회 안에는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사모하는 사람과 사모하지 않는 사람, 은혜 받은 사람과 은혜 받지 못한 사람, 아멘 잘하는 사람과 아멘 못하는 사람. 그죠? 성경이 비슷한 예로 양과 염소. 이 땅에서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교회 안에는 양과 염소들이 섞여 있어요. 우리 주님은 아시지만 주의 종들은 하나님께서 통찰력의 은사를 주셔서 알 수 있죠. 말은 안 하지만 저도 평생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하고 간구한 은사들은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주의 종에 필요한 은사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몇십 년을 간구했는데 이건 안 주시고 너는 말씀의 종이니 성도들을 양육하니
양을 살피는 은사면 족하거라 하고 그 은사만 주셨던 것 같아요. 9년 전 제가 성북 제일교회에서 생사를 오고 가는 죽음의 문턱에서 응급실을 3번을 실려갔죠. 4번인가? 하도 많이 실려가서 정신이 없어요. 그때 우리 권사님들 교회에서 일하시다가 나 실려가는 모습을 보시면서 아파하시고 그 사랑을 생각하면 내가 눈물이 자꾸 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이 같이 우시면서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동지애라는 것도 참 큰데 이 생사를 같이 나누는 끊을 수 없는 그런 끈끈한 사랑이 있는 교회가 바로 이 성북 제일교회입니다. 그래서 9년 전에 제가 와서 그 온몸이 성치 않고 거의 송장인데 앉지도 못해서 예배를 못 드렸죠. 혈압과 맥박이 치솟아서 그때 그 비전센터에서 누워서 예배를 드리던 기억이 납니다. 그 상태에서도 주의 종은 호흡이 다하는 날까지는 말씀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니까. 그때 전한 말씀이 127편 1절 2절 말씀, 근심하지 말라는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전했는데,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안에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어떤 영화도 모래 위에 지은 집이고 소용이 없다라는 말씀 통해서 우리가 죽음을 바라보고 있어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은 그 사람이 불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는 박재구 선교사처럼 다리 아픈 사람이 불쌍한 것이 아니라 은혜의 강가를 누리지 못한 그 사람들이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딱 할지 모르지만 나는 사실 그 은혜의 아닙니다. 그만할게요. 이것도 교만이니까. 그런 성도들이 더 불쌍해. 난 하나도 안 불쌍해. 나는 너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다리도 치료해 주실 거예요. 많이 좋아졌었는데 금방 방심했더니 무릎을 제가 찧었어요. 찧어서 물이 40ml나 차갖고 뽑아내고 월요일 날 가서 물을 또 추가로 또 뽑고 이제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많이 좋아져서 또 이제 출랑출랑 열심히 걸으니까 하나님이 조심하라고 살짝 쪘어요. 쪄갖고 잘 걸었었는데 3일 전부터 지금 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역에 필요한 힘을 주세요. 지금까지 그렇게 인도하셨고 한 번도 하나님은 부도를 내신 적이 없어요. 절대 후회하지 않는 하나님, 주사위를 2번 던지시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은 내가 약해도 하나님에 잡혀 있으면 약한 자도 강하게 사용받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2년 반 전에 제가 이곳에 와서 하나님 말씀으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어떤 말씀을 나눴죠? 다 까먹었죠? 감사합니다. 까먹는 게 은혜예요. 안 까먹는 성도들이 제일 싫어요. 무섭고 다 까먹어줘야 돼요. 그때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으로 저도 제목은 까먹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 본문은 생각이 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믿습니까?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크고 놀라운 비밀 이런 제목이었던 것 같아요. 언뜻.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비밀은 누구에게나 주시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이 복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근심하지 말라, 뭐 놀라운 비밀. 오늘은 이제 3번째로 사모하라. 한 제단에 3번 쓰면은 이건 보통 관계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거의 식구 같은 관계죠. 그만큼 저를 사랑하고 아끼고
우리 목사님과 성도님들의 사랑으로 저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이라 내가 참 감사하고 감개무량하고, 나같이 못난 사람이 잘하는 거라고는 그냥 딱 한 가지 하나님 사모하는 거 외에는 잘하는 게 없는데, 그런 저를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셔서 불쌍히 여기시고 사용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셨어요. 사모하라. 뭐를 사모하라 그랬죠?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법도를 사모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은사를 사모하고, 주님 오실 날을 사모하고, 천국을 사모하고. 사모하라는 말씀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조건이 있는데, 사모하면 주리라, 보이리라, 열어주시리라, 살리라, 소생케 되리라. 놀라운 축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로또의 상금이 왜 큰지 아십니까? 힘드니까, 못하니까 큰 거예요. 하나님이 사모하는 복을, 큰 복,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복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사모하지 못할 거를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큰 복을 약속하셨어요. 우리 성도들이 사모하지 못할 거를, 사모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어려운 것인 것을 알기 때문에, 사모하는 자에게만 이런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비밀이 감춰져 있는 건데, 이걸 모르기 때문에 사모하지 않으면 누릴 수 없는 이런 것들을 영적으로 눈이 멀면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해야 합니다.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천국문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하늘문이 열려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늘문이 열리지 않으니까 평생 교회를 나와도 응답의 기쁨을 모르고, 여러분 교회를 30년 다녀도 기쁨이 없다면, 말씀에 충만함이 없다면 뭔가 나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이에요.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소생케 하신다고. 축복의 약속,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이거는 박지구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저는 내가 누리는 이 기쁨, 이 평강의 은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똑같이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 안에 아까 많은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양과 염소만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다 양입니까? 염소 없습니까? 염소 손 들어보세요. 한 마리 있네요. 한 마리. 나밖에 없네. 염소 2마리. 네, 염소. 자, 여러분 다 양이에요? 권사님 양이세요? 증명을 해보세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분별합니다. 아무리 99% 똑같은 소리를 내도, 이단은 우리랑 99%가 똑같죠. 진리를 분별할 줄 아는 게 양이에요. 양은 녹초만 먹습니다. 세상에 맛있는 황초, 독초들 입도되지 않는 게 양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먹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 입되지 않습니까? 그런 입술을 가지고 그런 분별을 가진 것이 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우리가 양인지 녹초인지 모르지만, 그리고 양의 특징은 말을 조심하죠. 염소들이 보통은 교회에서 실권 있는 자들이 또 염소일 때가 많아요. 목소리도 크고 상대방에게 상처 주고, 보면은 염소들의 특징이죠. 저도 예수님을 깊이 만나기 전에는 염소였어요. 말도 교만하고 상처 주고 내 잘난 맛에 살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삼갈에 소몰던 막대기 같은 존재라는 것을 보게 되고, 내 자신이 너무나 초라한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됐어요. 저는 세상에서 가장 무서웠던 게 뭐냐면 앞에 서는 거였습니다. 사람들 앞에 서는 거. 저는 세상에서 제일 두려운 게 이 앞에 서는 거였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성극을 하는데 성탄절날 담임 선생님이 성극을 해야 되는데 저는 교회 담임 목사님 아들이니까 안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은근히 그런 거 있죠. 담임 목사님 아들에 대한 압박 그런 안 보이는 게 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담임 목사들이니까 예수님이나 요셉 같은 걸 시키려고 했는데 저는 앞에 서면 거의 죽어요. 실신하고 땀나고 후두두들거리고 거의 기절해서 내려가는 그런 앞에 서는 게 가장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엑스트라로 아모스 친구 3번을 시킵니다. 아모스 친구 3. 그래서 대사가 딱 하나 있습니다. 아모스야 줄넘기 하자 가위바위보 와 이겼다. 이게 끝이에요. 그거를 하면서 거의 오줌을 지렸어요. 온몸이 다 젖어갖고 파김치가 돼갖고 내려왔어요. 그 다음 해가 성탄절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선생님이 성극을 또 시킬까봐 이미 지레 겁먹고 식은땀을 흘리고 그러고 있는데 특별한 배려로 이번에는 양 3를 합니다. 양 3번. 대사가 딱 하나입니다. 양하고 우는 거예요. 염소는 매 하고 울고. 그래서 예수님이 염소는 왼편에 하고 최후의 심판을 하시는데 염소들이 그러면 매 하고 일로 다 기어가는 거고 양은 오른편에 하면은 양하고 기어가는 거예요. 대사가 없어요. 얼마나 그것도 긴장했는지 하나뿐인 대사를 틀려갖고 매양 그러고 갔어요. 그 정도로 앞에 서는 게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날을 하나님은 내 입술을 담대하게 훈련하셔서 그런 날을, 그런 못난 날을, 전혀 그렇게 살지 못할 날을 입술을 훈련하시고 담대하게 하셔서 앞에 서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종으로 세우셨고 더 나아가 이방 땅에 이방 민족 앞에 이방 언어를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고마워요. 박수까지. 근데 나한테 박수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칠 일이에요. 박재구 목사가 사용받았다는 것은 이 자리에 사용받지 못할 사람이 한 분도 없다는 거예요. 나는 누가 봐도 내가 봐도 목사 될 그릇이 아닌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이렇게 훈련하셔서 목사로 더 나아가 저 이방 땅에 이방인을 상대하는 선교사로 저를 사용하고 계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설명할 길이 있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형제가 많아서 10남매잖아요. 게다가 조카, 형수, 삼촌, 할머니 다 같이 사니까 늘 밥상에 최소 13명, 4명이 둘러앉아서 매일 식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는 법, 밥을 굶어 죽지 않고 먹는 법 이런 걸 어릴 때 이미 다 터득했어요. 아버지가 식사 기도를 시작하시면 간절한 마음으로 숟가락을 들고 감자볶음 위에 숟가락을 올려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서 실제입니다. 과장이 1%도 없는 실제입니다. 30초만 내지만 반찬이 없어요. 막내는 늘 부엌에 가서 남은 누룽지를 뜯어먹고 눈물에 누룽지를 긁어먹고 실제로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 아버지는 절대 밥을 2번 못 차리게 했고 절대 음식을 2번 못 차리게 하셨어요. 그 대식구가 사니까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아주 엄하게 우리를 키우셨어요. 아버지는 매일 가정예배를 드리셨어요. 가정예배 드릴 때 꼭 빼놓지 않는 기도가 있었어요. 하나님 10자녀 중에 11조로 한 자녀를 선교사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한 자녀를 선교사로 내보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데 그때마다 저는 아멘 하면서 형 머리를 아멘 아멘. 이미 하나님은 나를 택하시고 선교사로 어릴 때부터 훈련하시고 지정하신 것도 모르고 기도할 때마다 형 속으로 교만이 가득하여서 나는 그때 형보다 훨씬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고 난 잘났으니까 나는 선교사 갈 일이 없어. 그런 못된 교만한 생각. 마치 못난 자들이 선교사 나간다는 그런 나쁜 생각을 갖고 기도할 때마다 형 머리에 아멘을 외쳤던 그런 사람입니다. 입시철이 되면은 모든 형제들이 가출을 했습니다.
저는 가출을 했을까요? 저는 가출을 제일 많이 했습니다. 신학교 안 간다고 모든 형제가 가출했죠. 3일이 지나니까 우리 사랑이 많은 연약한 엄마, 우리 엄마는 사랑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렇게 많은 식구들을 맡겼던 것 같아요. 10 자녀를 품고도 남는 사랑이 참 많으신 어머님이었어요. 온화하고 부드러운 어머님이셨어요. 그래서 가출하고 3일이 되니까 엄마 때문에 더 이상 못 견디겠어요. 우리 엄마가 얼마나 우실까. 들어가서 우리 엄마 안아드려야지. 들어갔더니 내가 집 나간 것도 몰라요. 식구가 많아갖고 내가 나간 것도 모르는 거야. 왔어 재구야 밥 먹어 이러시더라고요. 얼마나 서운했는지. 또 나갈까? 이런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이제 제 동생이 가출을 했는데 나의 모든 관심은 내 동생 돌아오고 나서 우리 엄마가 아느냐 모르느냐에 쏠리는 거예요. 자녀들이 많다 보니까 엄마가 넘치는 사랑을 퍼부어도 자녀들은 늘 갈급한 거예요. 애정 결핍, 더 사랑받고 싶어서. 만약에 나 때 그랬는데 내 동생이 돌아왔는데 우리 엄마가 동생 찾으면은 나한테는 그게 원자폭탄 같은 비수가 돼갖고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동생보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감사하게 동생이 왔는데도 모르시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어머님은 참 지혜로우세요. 다 모른 척 하셨어요. 다 아셨죠. 혼자 아파하시고 혼자 우시고 혼자 기도하셨어요. 모든 걸 다 알고 계셨어요. 그때 아버지께서 저에게 말씀하셨던 것 중에 무릎으로 살아라. 무릎으로 살아라.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은 것도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 한 권이 아버지의 유산이에요. 저는 유산으로 받은 게 책 한 권입니다. 여러분들 웃으셨지만 이거는 1억, 100억보다도 큰 유산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내가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복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주의 종이 되라고 책을 선물하셨어요. 그 선물은 저한테 가장 큰 유산이 됐고 가장 큰 도전이 되었고 그 책을 수도 없이 몇 번을 읽었어요. 낙타처럼 주님을 모실 수 있는 무릎을 꿇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왜 이 책을 아버지께서 나에게 유산을 주셨는지 두고두고 깨달으면서 감사했습니다. 어떤 천금보다도 좋은 유산을 우리 아버님은 저에게 물려주셨던 겁니다. 어쨌든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사랑을 이렇게 갈구하던 불쌍한 나, 그 어린 나를 부모님께서는 6번째 교회를 개척하시기 위해서 시골 할머니한테 보내버립니다. 나는 엄마 사랑을 그렇게 갈구하는데 7살짜리 아이가 엄마 아빠를 떠나서 시골 할머니 댁으로 갑니다. 너무 보고 싶죠. 하루가 눈물 없이는 못 지내는데 견디다 그 어린아이가 시외버스를 타고 물어 아버지가 개척하는 6번째 교회까지 찾아옵니다. 아버지가 무서운 분이기도 하니까 되게 혼날 것 같아서 거짓말을 하죠. 죽을 것 같아서 올라왔다. 너무 아프다. 그러면은 나를 데리고 사실 줄 알았어요. 근데 매정한 우리 아버지 손을 잡으시고 저녁에 나를 데리고 바로 그냥 시골로 직행하셨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울면서 끌려가면서 뒤를 돌아보니까 우시는 엄마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슬피 우시는 엄마의 모습이. 정말 그 애정이 결핍하면서 삐뚤어질 수 있는 나의 인생인데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야기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어릴 때부터 수많은 훈련 가운데 정말 필요 없는 훈련들일 텐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미 저 선교지에 내보내시기 위해서 선별해 택하셨고 필요한 훈련들을 통해서 나를 든든한 고난의 맷집을 견딜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이미 훈련하시고 첨지하셨어요. 자, 여러분 나 같은 그런 삼갈의 막대기 같은 그런 존재도
하나님께서 지금 영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세요. 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영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세요.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서로 바라보세요. 왼수로 보입니까? 왼수로 보이면 은혜 받지 못한 눈이죠. 은혜 받지 못한 심령입니다. 비록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지만 우리의 모습 속에 옆에 성도님들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고 예수님의 흔적이 보이면 그분은 반드시 은혜 받은 눈입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은 눈을 뜬 사람들이 나옵니다. 신령한 눈이라고 그러죠. 통찰력. 보통 이런 의사는 하나님께서 주의 종 외에는 잘 주지를 않는데 이 통찰력을 가진 사람들이 나오죠. 대표적으로 창세기 48장에 야곱이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죠. 야곱은 우리랑 똑같은 사람입니다. 평범해요. 특별한 게 없어요. 다른 게 없어요. 거기에 위로받아야 돼. 우리에게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별 볼 일 없는 잔머리 잘 쓰고 꾀만 있고 그런 야가 빠진 야곱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통해서 영안이 밝아지고 통찰력을 받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 늙어 힘이 없을 때도 강하고 귀하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주실 때 그런 놀라운 복을 주시는 거예요. 희망 있죠? 그 야곱이 병이 들어서 침상에서 일어나질 못하는데 그 48장 보면은 이제 아들 요셉이 찾아오죠. 죽을 힘을 다해서 일어납니다. 그것이 그 부모의 마음 같아요. 엄마들은 자식이 오면은 없던 힘까지 짜내서 일어나는 게 엄마의 마음입니다. 제가 1년여 전에 비자랑 병원 문제 때문에 잠시 나왔을 때 우리 어머님 파주 요양원에 누워 계신데 어머니를 계속 찾아뵈러 갔어요. 96세세요. 그런데 그 어머님이 일어나지도 못하는, 거동도 못하는 어머님이 아들이 왔다고 분첩을 바르고 아들에게 예쁘게 보이려고 96세도 분첩 바르면 더 이뻐 보이시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 그렇게 하고 아들을 보러 귀도 하나도 안 들리시는데도 자식이 무슨 말 하면은 다 알아듣는 것처럼 웃으면서 끄덕해 주시던 그리 사랑이 많으신 우리 엄마. 그 어머니께서 누워 계시다가 저에게 내려와서 안아주시고 뽀뽀를 30번 이상을 볼이 얼얼하게 뽀뽀를 해주셨어요. 그 먼 파주까지 가는데 그때 저는 시간적으로 여유가 너무 없었고 너무 힘들고 바빴어요. 비자하랴 치료받으랴 기간은 너무 짧죠. 그 2주의 짧은 시간 동안 그 먼 파주를 제가 6번을 갔어요. 왜 그랬냐면 이 마음에 느낌이 오는 거예요. 이게 엄마랑 마지막 만난 것 같아요. 항상 그런 느낌이 틀린 적이 없어요. 그날이 엄마와의 마지막 소풍이었어요. 엄마는 사랑하는 7째 아들 박재구 목사에게 마지막 키스를 30번이나 해주신 거죠. 우리 어머니도 아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평생 받은 것보다 더 많은 뽀뽀를 우리 어머님이 해주셨죠. 참 사랑이 많으신 어머니였습니다. 반면에 우리 아버지는 어머니랑 정반대 아주 엄하신 말씀에 일절 타협이 없으시던 아버지. 전혀 일절 타협이 없어요. 아버지는 우리를 키울 때 평생 공부해라, 1등해라, 개근해라, 숙제해라 한 번도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 건 다 자유했어요. 우리 아버님은 그 대신 매일 성경 봐라, 기도해라, 암송해라, 새벽 기도해라. 늘 이 말씀을 쉬지 않고 하셨어요.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염려하셨지 우리의 육적인 것에 대해서는 절대 염려하시지 않았어요. 영적인 것만 하나님과 소통하면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니까 늘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녀들이 되기를 늘 염려하셨어요. 아버지는 말씀을 벗어나면 매를 드셨는데 잠언 23장 13절 말씀을 꼭 읽어주시고 매를 때리셨어요.
자녀를 훈계하지 아니치 말라. 채찍으로 때려도 죽지 아니하리니 하나님 말씀이다 이러면서 때리셨어요. 근데 너무 큰 성경 말씀을 위배하는 죄를 지면은 그런 것도 없어요. 말씀도 안 읽어요. 광야 가갖고 그 박달나무를 갖고 와갖고 확 그냥 3초 만에 그냥 막 내려떼시는 아주 엄하고 무서운, 정말 세상에 타협이 없는 그런 아버지셨어요. 오직 예수님 신앙 만능밖에 모르고,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은 어느 가정에 가도 주의 종이 될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은 나를 너무 잘하셔서 그런 가정에 한가운데 다 중심에 7째 아들로 박아놔갖고 빼도 박도 못하게. 한 번은 아버지가 내가 너무나 큰 잘못을 해갖고 아버지 광야 가서 확 뛰어오셔갖고 박달나무 갖고 때리려고 하시는데 너무 무서워갖고 뒤로 넘어지면서 했죠. 뻑 소리가 났는데 아프지가 않아 보니까 우리 엄마가 나를 어느새 와서 안고 우리 어머님 등에 피멍이 크게 들은 거예요. 너무 아프실 텐데. 그런데도 우리 어머님 꼼짝 않고 나를 안으시더니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나를 때리세요 그랬어요.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어머니. 그때는 몰랐는데 내가 장성하고 철이 들고 주님의 은혜를 알고 보니까 그 엄마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교차가 되는 거예요. 계속하신 주님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 이게 주님의 사랑이겠구나. 그렇게 아플 텐데 다 참으시고 다 이루셨단 말씀하신 그 주님의 모습, 그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이겠구나. 그 어머님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 어릴 때 삐뚤어질 수 있었는데 어쨌든 그 자라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어머님의 사랑을 보았고 그 사랑하는 자식들을 시골에 맡기면서까지 주의 성전을 개척하고 아버님께서 은사를 받으셔서 6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가 자립하면 또 떠나고 또 떠나고 또 떠나고, 교회가 이제 좀 혼자 살만하다 하면 또 떠나시고 해서 계속 올라와서 마지막 6번째 교회를 세우실 때 우리를 밑으로 내려보내고 시골로 내려보냈던 건데, 하나님 은혜로 그 결핍된 사랑 때문에 삐뚤어지지 않고 성장하면서 그 어머님의 깊은 사랑을 보게 하셨고, 부모님의 사명, 자식들을 떨어뜨리면서까지 감당하셨던 그 부모님의 사명을 보게 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 은혜예요. 그것을 보지 못했다면 나의 인생은 또 다른 길로 갈 수도 있었을 텐데,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보는 방향으로 우리 인생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봐야 가는 겁니다. 보지 않고서는 갈 수가 없어요. 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합니까? 보지 않으면 바로 갈 수 없는 거예요. 봐야 가는 겁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두렵고 보지 못하니까 확신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영의 눈을 밝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는 그런 신령한 성도들로 삼아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열왕기하 2장, 이제 말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열왕기하 2장, 내가 보면 이루어지리라. 봐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보면 이루어지리라. 보지 않고 이루어지는 건 없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봐야 돼요. 내 눈을 떠서, 영의 눈을 떠서 볼 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게 아니고요, 내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응답의 비밀이 열왕기하 2장에 나와 있습니다. 봐야 이루어진다. 내가 봐야 돼. 여러분, 주님을 사모함으로 우리의 영안을 밝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늘문이 열리고 응답받는 기쁜 신앙생활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작은 것 같지만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어요. 교회를 30년, 50년 다녀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평생 응답도 못 받고 기쁨도 없고 웃음도 없고 화난 사람처럼 박재구 선교사 쳐다보고 서로 웃으면서 기쁨을 누리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장로님 아멘? 더 웃으세요. 더.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간단한 1분짜리 짧은 간증을 하나 하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1분은 아니고 5분입니다. 5분. 자, 제가 그때 비자 때문에 1년여 전에 그 병원 치료랑 비자 때문에 나왔을 때 시간이 급박한데 비자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고 이제 다음 주면 선교지를 무조건 복귀를 해야 되는 시간이 타이트한 시간, 돌아오는 주일날이 한 번 남았던 그런 상황인데 비자는 안 주시고 갑자기 설교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 짧은 시간에, 급박한 시간에 나는 시간도 없고 말씀 증거할 거는 사실 꿈도 못 꾸고 생각도 안 하고 잠시 번개불처럼 나왔는데 너무 감사하잖아요. 이렇게 부족한 종을 불러준다는 게, 그것도 동시에 두 교회가 한 주일인데 두 교회 선택을 해야만 했어요. 한 교회는 3,000명이 넘는 큰 교회고 한 교회는 8명 맞죠? 8명? 네, 8명 나오는 교회. 선교사라면 더 많은 기도의 용사들을 얻기 위해서 아마 100% 다 이 3,000명 교회로 갔을 것 같아요. 근데 정수진 선교사랑 나랑은 눈을 딱 보는 순간 서로 아주 쉬운 결정이었어요. 우리 주님이라면 어디를 향하셨을까? 어디 가셨을까, 권사님? 우리 주님이라면. 그렇죠. 낮고 천한, 소외되고 가난한 자, 고아, 과부가 있는 그 연약하고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곳으로 향하셨을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안다면 이것은 어려운 결정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의 종에게 이것이 어려운 결정이라면 그건 참된 종이 아닌 거예요. 아내랑 저랑 발걸음도 가볍게 즐겁게 8명 교회로 향했어요. 그 교회를 갔더니 말이 8명이지 치매 걸리신 노인 2분, 오줌 냄새나는 그 불황자 1분, 밥만 먹으러 오는 약간 부족하신 분, 그 다음에 정신지체 청년 다 빼고 그 교회에서 온전히 은혜 받을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딱 권사님 부부 두 사람이 그 교회를 지탱하고 있고 목사님을 섬기고 있고, 말씀을 전하러 갔다가 눈물로 기도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 무슨 뜻이 있으셔서 이곳에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이렇게 연약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 귀하게 사용해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3,000명 교회보다 더 큰 목청으로 설교를 하고 뜨겁게 성도들을 품고 사랑으로 품고 기도하며 설교하고, 성도님들도 비록 온전한 성도는 2분이었는데 2분이 아멘 소리를 3,000명처럼 내주시고 열심으로 은혜를 사모하고 3,000명처럼 부족한 종을 섬겼던 그 기억이 납니다. 어쩌면 진짜 선교사에게는 쉽지 않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은 어려우니까 좀 큰 교회 지원도 받고 싶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중량을 받으셨어요. 기뻐하셨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돌아오는데 살아생전 부흥 강사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던 교회들, 저 섬 속에 있는 교회들, 산 속에 있는 교회들, 할머니들만 4명 앉아있는 그런 교회들, 부흥 강사들이 쳐다도 안 보고 가지도 않는 그런 교회들만 일평생 찾아다니셨던 우리 아버지 인생이 딱 생각이 났어요. 아, 우리 아버지가 보이지 않았지만 나에게 이런 삶의 유산을 물려주셨구나. 우리 아버님이 그런 교회를 무려 평생 50년 동안 1,700교회를 부흥회를 하셨어요. 때로는 부흥 강사비 사례비도 못 받아오시고 쌀도 받아오시고 고구마 한 가마니 받아오시고 오리알도 받아오시고, 어떨 때는 우리 아버님이 조금 받은 그 사례비를 눈물로 너무 마음이 아파서 몰래 헌금함에다가 몰래 넣고 오시고 15명 먹여 살리는 우리 엄마는 우리 아버지가 오시면은 생활비라도 좀 주실래나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는 늘 빈손으로 오시고,
왜 그런 삶을 사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만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다 주님의 증인, 말씀의 복음의 증인들이에요. 교회에서 가끔 할 일 없다는 사람들 많아요. 시간 교회에서 별로 할 일이 없어. 그런 분들은 전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전도를 해봐야 생명의 중요성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선교센터가 겨자씨 선교센터가 세워지기 전에 마지막 1분짜리 간증입니다. 진짜 1분이에요. 선교센터가 세워지기 전에 박재구 선교사, 정수진 선교사가 조그만, 얼마나 작으냐면 우리 사모님 앞에서 여기 요만한 요런 조그만 방이죠. 그래서 침대 하나가 딱 들어가 있어갖고 거기는 틈도 별로 없고 그렇게 자그만 방에서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시작했냐면 침대에 둘러앉아서 침대 위에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4명, 5명, 7명, 거기서 이제 7명까지 이렇게 같이 있었죠. 우리 2명 포함해서 학생이니까 5명이었죠. 대학생. 그런데 그때 어느 그 장로교 목사님이 태국에 선교 감찰차 나오셨어요. 선교 감찰차. 더워서 흘리는 게 아니라 아파서 흘리는 거예요. 덥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교 감찰차 나오셨다가 아멘 감찰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평생 그런 걸 처음 하신다고 그랬는데 감찰차 나오셨다가 선교사들을 많이 정리했나 봐요. 그래서 막 많이 속도 상하시고 이런 상태에서 이제 태국에 오셨다가 어떻게 돼서 우리가 그분을 도와드리게 됐어요. 태국에서 안내해드리게 됐어요. 3일 동안 가이드처럼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모셔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그 목사님이 일정을 이제 마치시고 저녁에 돌아가셔야 되는데 숙소를 안 가시고 갑자기 박재구 선교사님 사역을 한번 보고 싶다고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창피하고 누추해서 보여드릴 게 없습니다. 저는 사역지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부끄러워하지 말고 괜찮다고 보여달라는 거예요. 지금 가봤자 우리 애들 3명, 4명 있을 텐데 그거 보여달래요. 창피하지만 모시고 갔어요. 갔더니 목사님, 사모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둘러보시면서 옛날 생각도 많이 나셨나 봐요. 40년 전에 우리도 선교사님처럼 그렇게 블루스 타놓고 살고 그랬었는데 아직도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 보니까 마음이 참 아프긴 합니다. 이러면서 목사님이 침대에 둘러앉아서 제가 사역하는 걸 다 보고 계시더니 기도해 주시고 간단하게 설교도 해주시고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 마음에 강한 명령을 주시는데 응답을 주시는데 그 성령님의 말씀을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 주시기를 박재구 선교사, 정순희 선교사님의 거처를 마련하라 하는 그런 울림을 주십니다. 비록 작지만 겨자지 선교센터를 이렇게 세워서 그분이 헌물을 하시는데 누군지도 모르고 처음 본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없죠.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갑자기 선교센터를 세우겠다. 성령님의 강한 그 명령을 거절할 수가 없다. 여기까지가 우리의 사명이다. 여기까지는 내가 감당하겠으니 그 이후로 선교센터를 관리하고 운영하고 기도의 동역자들을 모으고 제자를 세우고 하는 것은 선교사님의 몫입니다. 하고 호련히 우리한테 뭐 알리려고 하지 말고 외부에 알리지도 마십시오. 나는 이 땅에서 상급 받기가 싫고 하나님께 상급 받고 싶습니다. 이러고 가시는데 얼마나 울었는지. 아직도 이 땅에는 숨어서 기도하는 자들이 있고 숨어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자들이 있고 그때 정수진 선교사와 저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보낸 그 자리에 앉아서 울고 기도하고 사모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리를 지키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었고 힘도 없었고 돈도 없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눈물로 주님을 사모하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모하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는 다른 종을 연결시키셔서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행하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을 목격하고 체험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사모하는 한 영혼을 찾고 계세요. 그 한 영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는데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내가 그동안 하나님보다 이 땅에 더 수많은 것들을 더 사모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더 사모하겠습니다. 이런 다짐이 지금 생긴다면, 이런 결심이 생긴다면 그분은 오늘 하나님 말씀을 잘 중심으로 잘 들으신 분들이에요. 그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넘치기를 바라고, 결국 이 땅에 승리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이에요. 사탄의 세력이 아무리 강해도, 세상이 아무리 잘 나가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부러워하지도 마세요. 결국 승리하는 사람은 사모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모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아멘으로 받으시고, 앞으로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놀라운 오늘 축복들 주시리라, 보여주시리라, 형통케 하리라, 소생케 하리라, 이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나의 가족 성북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제 주님을 더 사모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혔던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 뚫어주시고 열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 특별히 막혀진 하늘문이 열려져서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향한 많은 계획과 사랑으로, 측량 못할 사랑으로 하나님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모르는 우리가 하나님 다른 것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지 못했던 불쌍한 우리의 심령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후로는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뜻을 보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겠으니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부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를 체험하는 놀라운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마음 안에, 가정 안에, 우리 성북제일교회 안에 교회를 사모하는, 주님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영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 사모합니다. 주님 사모합니다. 우리를 말씀의 도구로, 주님의 사역의, 주님의 열심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귀한 말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선교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 간증 중에 8명 있는 교회를 갈까, 3,000명 있는 교회를 갈까, 제 마음속에 그런 음성이 제 스스로 답을 했습니다. 둘 다 가면 안 됩니까? 시간을 좀 조정을 해가지고 둘 다 갈 수 있게 좀 해주세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참,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아직 멀었구나. 우리 선교사님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무나 선교사라서 보내는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귀한 말씀 너무나 감사드리고 우리 정순희 사모님 선교사님께서 또 해주셨던 은혜의 찬양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 감사의 마음들 담아서 우리 시간 함께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사랑이 주의 사랑에 매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은혜를 걸쳐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예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리니네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특별히 드리신 헌금 가운데 오늘 우리 사모님 통해서 한 봉투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게 뭐냐? 금이라고 합니다. 금을 그래서 성교사님 오신다고 하시는데 사모님이 주신 게 아니라 어떤 성도님께서 사모님께 성교사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가진 게 없는데 그래서 준비한 게 이제 자신 가운데 있었던 이제 좀 이게 뭐 얼마가 될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사모님 또 우리 선교사님 하시는 그 사명 가운데 이게 하나님 일인데 그 가운데 우리가 너무 편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진짜 생사를 다투는 그 현장 안에서 정말 목숨을 다해서 정말 죽기까지 충성하시는 우리 선교사님의 모습 안에서 참 많은 것을 도전받고 또 참 부끄러운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서서 특별히 또 성도님께서 그 마음 안에서 감동을 주셔서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참 귀하다 그 마음이. 이게 금이 뭐 제법 나가긴 하겠죠. 근데 이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라는 그 믿음, 그 선한 마음이 너무나 다시 좀 도전이 되고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귀한 마음들을 좀 같이 나누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마음에서 제가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금 잘 이렇게 놓고 선교사님 사역 가운데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선교사님 혹시 우리 같이 좀 기도 제목들 있으시면은 선교사님 좀 기도 제목 좀 나눠주시면은 제가 기도할 때 같이 함께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앉으셔서 말씀해 주시면. 뭐 인간적으로 건강 회복돼서 뭐 뛰어다니고 날아다니는 것도 좋지만 장기적으로 가장 저의 큰 기도 제목은 내가 10년 뒤에도 단에 주의 말씀 들고 서는 종으로 사용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서진 선교사와 저랑 앞으로 이제 물론 건강 때문에 이제 몇 년을 더 견딜지 모르지만 한국에 돌아와도 저희가 이번에 와서 기도원 가서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신 응답과 지혜들이 이 땅에 들어와도 한국에도 그 태국인 노동자들이 10만 명이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곳에 돌아와도 하나님께서 내게 시키실 일이 너무 많으실 것 같다라는 그런 비전을 주셨기 때문에 네.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우리 앞길 하나님이 인도하시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선교사님께서 주신 기도의 제목들, 특별히 건강 안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정말 죽기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10년, 20년, 그냥 90세까지 마음껏 쓰신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최교사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역이 현장에 태국 현장뿐만 아니라 말씀 주신 것처럼 국내에서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신 그 사역에 하나님 장막의 터가 더욱더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 선교사님, 우리 두 분 내외 분들 하나님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기쁨 사역들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겨자씨 센터의 수많은 청년들, 학생들 가운데서 그 가운데 복음의 씨앗이 심겨져서 태국 땅 가운데 복음이 또 증거되어진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우리 사역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건강과 또 사역을 위해서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박재호 선교사님, 정순희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은혜를 함께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꿈을 함께 꾸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마음들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도전이 되고 너무나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마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 하나님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일들을 함께 꿈꾸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석재 선교사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영간에 하나님의 강건함을 더하여 줌켜 주시사 하나님 주신 그 사명 끝까지 강건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모든 구석구석 균형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하나님 역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늘 이걸 말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가운데서 온전함으로 하나님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며 주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장막의 터가 더욱더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운데서 주님의 열매 가운데 귀한 열매들이 심겨지고 하나님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함께 눈을 기도하며 함께 눈을 공격하며 함께 지원하며 선한 사업들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모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말을 통해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태국 땅 가운데 함께 꿈을 꾸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혼을 추수하는 그들 가운데 우리가 함께 영광을 나타내며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우리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을 주님 만져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 주님 마음의 위로하심과 정령의 충만하심으로 참된 기쁨과 강건한 주신 사명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린 예물 가운데 주의 영광을 나타내어 주시길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박재호 선교사님, 정신희 선교사님 또한 한국 가운데 하나님 비록 수술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 치료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몸을 하나님 만져주셨음을 믿습니다.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태국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영혼을 세우는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 그 겨자씨가 심겨져 하나님 30배, 60배, 100배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그 태국 땅 가운데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강건한 몸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평생에 눈이 멀지 아니하며 나약해지고 연약해지 않고 하나님 갈렙의 고백처럼 하나님 그 강건했대 하나님 그 일반처럼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 가운데 하나님의 힘을 드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마음껏 주님 앞에 쓰임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강한 용사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를 위해서 함께 꿈을 꾸고 함께 기도하며 물질로 함께 후원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일들 통해 우리가 함께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어지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셔서 드린 예물 가운데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이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고 넘치는 은혜를 돕는 돌길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박재호 선교사님 축도해 주시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하기 전에 찬송가 1절만 부르겠습니다. 190장 제가 드리는 선물입니다. 190장 1절 찬송가 부르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송합니다. 진심으로. 이번 주간 내내 제가 이 찬송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찬송을 통한 은혜를 같이 나누고 싶어서 선물로 1절만 우리 부르겠습니다. 진심으로 부르세요. 사모함으로.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다 됩니다. 성령이여 강리하사 나를 감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 두 손 들고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예수여 비오니 예수여 비오 전심으로 나의 기도들 믿음으로 부르시길 원합니다.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우리 마음밭에 새기고 이제 세상 현장의 예배 속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잡아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주님이 내주하시는 이 귀한 마음의 성전을 헛되이 뺏기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멀어서 하나님이 작아 보이고 이 땅이 커 보이지 않게 하시고 모든 조건, 환경, 처지보다도 하나님이 커 보이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면류하심이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그동안 나의 사모함이 부족했음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더욱 사모하겠습니다.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 위에, 권속들 기도 제목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